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이렇게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아멘. 말씀 전에 한 가지 더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로 세워질 직분자들, 우리 장로님 또 안수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8주간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수료하는 기념으로 나와서 이렇게 특송을 했는데 이게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수료식은 임직식이 날 이렇게 하게 되죠. 9월 4일에 주일입니다. 9월 첫째 주일 9월 4일 오후 2시 30분에 우리 교회에서 임직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참석하셔가지고 함께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날 또 특송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날 특송은 그 전에 임직하셨던 우리 장로님 또 안수집사님 권사님들께서 모이셔가지고 축하한다라는 마음으로 또 십자가 함께 잘 지고 교회 섬기자는 마음으로 우리 기존에 임직하셨던 우리 직분자들이 특송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모이셔가지고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 20일에는 우리 두 명의 피택 장로님, 우리 김덕회 나한국 피택 장로님이 그냥 장로님이 된다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장로 고시라는 게 있습니다. 노예에서 보는 거. 그래가지고 한 분량을 해가지고 뽑아드렸는데 저도 그거 하려면 힘들겠더라고요. 지금 부담 가지고 열심히 보고 계실 텐데 그 시험을 위해서도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그 헤롯에게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헤롯은 세례 요한을 생각했죠. 그래서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지금 예수라는 사람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말씀을 읽어보면 성경이 시간을 조금 과거로 돌려가지고 세례 요한의 순교,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헤롯의 그런 시선과 세례 요한의 순교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이 받을 수 있는 은혜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된다. 자, 마태복음 1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헤롯은 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세례 요한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였냐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그의 사명에 따라서 오직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더욱 주님처럼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아닌가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드러났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만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향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성도님 모두가 요한과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된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자,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는 편을 갈라가지고 분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예수파다, 나는 개바파다 해가지고 편을 갈라가지고 분쟁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고린도 지역은 상업도시 또 무역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정말 물질이 풍족했습니다. 당연히 교회도 풍부하고 부자였겠죠. 또 온갖 문화가 발달한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는데 또 음지 문화도 발달했습니다. 향락 산업이 참 많이 발달하는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죠. 그런 문화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이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니까 교회에서도 이건 죄가 아니구나 하고 괜찮다 하면서 이렇게 행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발생한 분쟁들로 인해서 이 세상의 법정까지 이 일을 가지고 나가서 서로 고소 고발하면서 싸웠다라는 거죠. 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기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면 은혜 주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동시에 우상도 함께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신처럼 섬긴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나 우상 섬기는 것이나 똑같지 않나 하면서 같이 섬기는 거죠. 이러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그런 상황과 환경에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격려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된다. 제발 좀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이 시대에 저와 성도님에게 주시는 말씀과 똑같아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의 그 교회 상황이 지금 상황과 많이 비슷합니다. 물질이 넘칠 정도로 풍족하죠. 물질이 넘칠 정도로 풍족한데 교회들을 보니까 분쟁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 뭐 싸움이 있나 그런데 정말 무섭게 싸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들 있다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데 세상의 법정까지 가지고 나가서 재판하면서 그것도 1심, 2심, 3심, 대법원 판결까지 가가지고 끝까지 싸우는 교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성도들은 많이 교회를 등지고 떠납니다.
부끄럽지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성적인 문제들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었죠. 네. 교회의 건전한 문화가 세상에 전파돼야 되죠. 교회의 건전한 문화들이 세상에 전파돼서 세상을 밝혀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하고 세상의 온갖 문화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습니다. 심지어는요,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교회에 스님을 불러서 강연을 듣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에 스님을 불러서 강연을 들어요. 또 절에서도 목사님을 초청해서 설교를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좋아 보인다고 합니다. 종교가 하나 되고 연합되고 평화가 찾아왔다고. 그러나 정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인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유가 있었겠죠. 교회를 초청하고 스님을 초청하고 목사를 초청하고 절에 가고 교회 가고 이유가 있었겠죠. 사람이 생각할 때 그럴 만하다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나 정말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맞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고린도서 6장 14절과 15절과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맺지 말라. 의와 불의가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은 결혼에 대한 말씀으로 생각해서 믿지 않는 자와는 결혼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런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말씀은 결혼에 대한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상이 함께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하리요. 예수님을 믿는 자와 우상 숭배자가 조화를 이루면서 평화롭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오직 구원의 진리는 예수님에게만 있기 때문이에요. 오직 구원을 선포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 이 진리를 믿는다면 어찌 가짜와 조화를 이루면서 살 수 있겠느냐고요. 기독교가 편협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직 진리가 예수님에게 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진리를 확실히 믿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허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에도 진품과 가품이 있습니다. 진짜 같아 보이지만 가짜가 있어요. TV 보셨나요? 가품은 수거한 후에 망치로 다 두들겨 붓습니다. 그리고 칼로 다 찢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량 폐기해버리죠. 사람이 쓰는 물건도 절대 진짜와 가짜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진짜 하나님과 가짜 하나님이 어찌 함께 할 수 있겠느냐고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에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때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김을 잊지 말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홍수가 나면 물이 엄청 넘쳐나잖아요. 지금 이란에선가 홍수 나가지고 많은 또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데 홍수가 날 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마실 물이랍니다. 식수. 물은 풍족한데 먹을 물이 없대요. 지금도 마찬가지 같아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주일날 오면서도 수많은 교회를 봤어요. 건물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건물마다 성도들이 있죠. 정말 이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교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는 세례 요한과 같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저와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모두에게 그리스도를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살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천국의 복음을 전하면서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으니까. 또 믿지 않는 자들도 헤롯 안디바 같은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님을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처럼 산 사람이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죠. 저와 성도님 모두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됩니다. 먼저 저와 성도님은 성도들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서, 저와 성도님에게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야, 예수님 모습이 보인다 할 정도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다니는 성도이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시겠죠. 저 성도님은 성도들에게도 그리스도 향기로 살아야 된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80세 이상이 되셨는데, 제가 청소년 때 80세였으니까 지금 이제 소천하셨죠. 지금 살아계시다면 100세가 넘으셨겠죠. 이 권사님이 80이 넘으신 나이에도 불구하고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모든 식구들을 깨워서 가정예배를 드려요. 이 권사님이 가정예배도 막 열정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깨워가지고 주기도, 아니 사도신경하고 신앙 고백하고 찬송가 한 장 하고 잠언이 됐든 시편이 됐든 한 장 읽고 또 기도하고 주기도만 하고 끝내는 게 가정예배예요. 매일 그렇게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화장실 갈 힘만 있어도 새벽에는 나가서 기도해야지 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 나라가 살고, 기도해야 교회가 살고, 기도해야 가정이 살고, 기도해야 내가 살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권사님이 하시는 고백, 기도해야 살지 하시는 고백이 평안할 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때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아들이 큰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이 잘 됐어요. 근데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데 거래하는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사업이 부도가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빚쟁이들만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가족 모두가 빚쟁이들을 피해서 뿔뿔이 흩어져야 했었습니다. 아빠도 흩어지고 엄마도 흩어지고. 그런데 손자가 3명이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손자들 데리고 새빵살이를 하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도해야 살지 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평안할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권사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믿습니다. 막 평안하고 부유하고 잘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도, 구차한 중이라도 예수님을 닮아서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죠. 저와 성도님 모두도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저 성도님 모두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으로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려가잖아요.
그러면서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보디발이라는 장군이 지켜보니까 어때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걸 봐요. 보디발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봐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심을 봐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간단하게만 기록되어 있지만 요셉이 정말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고백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종살이를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고 성실하게 사는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형통으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도 요셉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뿐만 아니라 애굽을 통치하던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근데 신기해요. 이 꿈이 무슨 꿈인가 알고 싶은데 누구 하나 나에게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점술가들, 박사들 다 전국에서 불러 모아도 해석을 못합니다. 해몽을 못합니다. 요셉이 앞에 서죠. 딱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세기를 주신다라는 거죠. 자기 말해보래요. 말하니까 해몽을 하죠. 당신이 꾼 꿈은 앞으로 7년간 풍년이 올 것이고 7년간 뒤이어서 흉년이 올 것인데 잘 대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잘 대비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 그래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왕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한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본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 모두가 믿는 자들에게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라는 것은 말씀으로요 항상 내 자신을 이기는 겁니다. 이기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믿음으로 상대방을 이기고 믿음으로 환경을 이기는 것도 믿음이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 그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방송인 유재석 씨가 상을 탄 후에 수상 소감을 말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경쟁 상대는 타인이 아니라 내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기가 가장 힘듭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맞아요. 가장 이기기 어려운 상대는 타인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에요. 상대방과 갈등이 있을 때도 상대방을 못 이겨서 내가 힘든 게 아니라 이 갈등이 오는 내 자신을 못 이기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내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을 이기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힘들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가장 힘든 게 뭐였냐면 자기 자신을 이기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 중에 가장 어려운 기도는 병을 고치는 기도도 아니었고 이적을 일으키는 기도도 아니었고 사탄을 물리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기도가 가장 힘든 기도였어요. 그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신지 알죠? 땀이 막 툭툭 떨어지는데 곁에서 보니까 피처럼 무겁게 툭툭 떨어질 정도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이기기가 힘들었으면 그것도 한 번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찾아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나와 또 돌아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나를 위해서 한시도 기도할 수 없느냐 하면서 말씀하시고 또 와서 3차례나
내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겁니다. 주님도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 자신을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내 자신을 이겨야 돼요. 신앙생활은 기쁨이고 감사이고 감동입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기쁨이고 감사예요. 감동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살아간다는 자체가 감사하고 은혜죠. 그러나 이런 신앙생활도 감사, 감동이지만 때로는 십자가처럼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책에 보니까 리더는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4시 정도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시 전에는 무조건 자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때로는 1시에 자기도 하고 2시에 잠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항상 일어나는 시간은 동일해요. 그리고 준비해서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시러 갑니다. 매일 기쁘고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시간이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을 쌓고 있다. 저도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상급이 없나요? 저는 당연한 일인가요? 아니요. 저도 헌신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에 상급을 쌓는 겁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운전하면서 찬송이 나와요. 그런데 가끔씩 정말 일어나기 싫어질 날이 있어요. 일어나기 싫은 날이 아니라 너무 일어나기 힘든 날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기 싫은 내 자신을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겨내죠. 그것이 내게 주신 사명이고 말씀이고 십자가이기 때문에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저도 그것이 나에게 십자가이고 말씀이고 사명이에요. 내 자신을 말씀으로 이기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어요? 바로 예수님 모습이에요. 제 모습이 아니에요. 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말씀으로 내 자신을 이기는 것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바라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말씀으로 내 자신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는 눈을 감지 말자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3,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례 요한이 참수형으로 순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는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로마의 임명을 받아서 전 이스라엘을 동서남북을 다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 대왕이 죽자 이 이스라엘 지역은 3등분을 해가지고 헤롯 대왕의 세 아들이 다스리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있던 유대 지역은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다스리게 되고,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디바,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이 헤롯 안디바예요.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게 되고, 갈릴리 동쪽 지역은 헤롯 빌립 2세라는 사람이 이렇게 다스리죠. 그 중에 헤롯 아켈라오,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아켈라오는 너무 폭정을 한 나머지 유대인들이 반발을 사가지고 유배를 떠나게 되고, 그곳에는 빌라도 총독이 대신 파견해가지고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갈릴리 지역을, 오늘 성경에 나온 그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로마로 가던 도중에 이복 동생이었던 헤롯 빌립 1세 집에 머물게 되죠. 그때 이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보고 서로 통했는지 그 집에서 불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마음이 맞아가지고 서로 결혼을 하기 위해서 헤로디아는 남편과 헤롯 빌립 1세와 이혼을 하고 헤롯 안디바도 부인과 이혼을 합니다. 이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이 일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율법에 의하면 이것은 두 가지 율법을 범한 죄악이었거든요. 율법을 보니까 형의 아내를 취할 수 있는 경우는 형이 후사가 없이 죽었을 때 후사를 위해서 잇기 위해서 형의 아들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살아있는 형제의 아내를 취했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유도 없이 아내를 버립니다. 이 죄는 성경에 나온 간음죄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근친상간이에요. 율법은 근친상간을 엄중히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라고 엄중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바는 형제의 부인일 뿐만 아니라 촌수로 따지면 이 헤로디아가 조카였습니다. 이 조카와 결혼하면서 이 율법을 범한 거죠. 요한이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거예요. 회개해라. 예수님을 믿는 이 성도는 좋은 것이 좋다고 무조건 둥글둥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난과 박해가 예상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비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아닌 것은 아니다. 틀린 것은 틀리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021년 지금 영국 총리는 이제 사임을 했죠. 그때 존슨 총리가 결혼에 대해서 동성애를 옹호하면서 결혼에 대해서 잘못된 정의를 말하자 영국 목사님이셨던 셔우드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족은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로 구성되고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 불가하다라고 성경대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발언으로 인해서 이 셔우드 목사가 성소수자 공동체를 모욕했다라는 말을 듣고 경찰이 압박을 받게 되죠. 그리고 경찰이 물어봅니다. 동성애가 죄냐?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셔우드 목사님이 그것은 간음하지 말라는 7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다 라고 답하죠. 죄다 아니다라고 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다라고만 답을 합니다. 경찰이 이 말을 듣고 틀렸다라고 했지만 이 목사님이 굽히지 않고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라는 레이기의 말씀을 과감하게 들려줍니다. 결국 목사님은 경찰과 대화하다가 공공질서 위반으로 현장에서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됩니다. 1년 동안 구금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재판을 받고 1년 만에 무죄로 풀려나게 되죠. 이 목사님이 무죄로 풀려나가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이냐면 이 사진 해놨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키 작은 목사님이 셔우드 목사님인데 1년 동안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구금되었다가 석방돼가지고 동료 목사님과 그 시간에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도 세상이 아무리 잘못이 아니다, 죄가 아니다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다면 요한과 같이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저와 성도님이 오늘 헤롯도 나오고 헤로디아도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주시는 신앙의 교훈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 짧게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아도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미움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슬프지만 정말 예수님같이 살아도 미움받을 수 있어요. 헤로디아는 항상 자신의 치부를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헤롯에게 좀 죽여! 처형해! 요한은 잘못한 게 없어요. 예수님의 길을 예배했고 선지자로서 사역을 성실히 감당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미움을 받고 죽음의 위협을 받았어요.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고쳐주시고 가르치시고 사랑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국은 예수님 죽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매를 맞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아요. 막 매를 맞아요. 잘못한 게 없는데도 매를 맞습니다. 그러다 다시는 너희들 복음 전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풀려났습니다. 이 사도들이 매 맞고 풀려나면서 낙심했나요? 괴로워했나요? 원망했나요? 아니에요.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을 인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고 합니다. 기뻐했대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서 능욕받는 일을 합당하게 여기면서 기뻐했대요. 그리고 풀려난 후에도 날마다 복음을 전하며 살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미움을 받는다고 해서,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나의 삶이 틀린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주춤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도 미움 받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 곁에 항상 좋은 사람이 머물러야 돼요. 헤로디아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내 자신이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헤로디아가 그렇게도 요한을 죽이려고 했지만 헤롯은 요한에게 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그를 보호해 줍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이기를 두려워했어요. 자기가 잘못될까 봐. 헤롯은 요한이 하는 말을 들을 때 번민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헤로디아는 막 죽이자고 하고 세례 요한은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 늘 심한 번민을 했어요. 갈등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 가운데 막 번민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번민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헤롯은 요한의 말을 달갑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알았다라는 거죠. 아, 정말 나에게 잘못이 있었구나 하고 귀담아 들을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헤로디아도 요한의 말을 좀 듣고 귀담아 듣고 이 헤롯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잘못한 게 있잖아, 우리도 회개하자라고 했다면 아마 이 헤롯이 회개했을 것 같아요. 아니, 회개하지 못하더라도 요한을 죽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 곁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가 중요해요.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죠. 헤로디아나 헤롯이나 똑같으니까 함께 있는 겁니다.
우리 곁에 좋은 사람이 있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좋은 시선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 좋은 사람이 보이고 좋은 사람이 곁에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좋은 사람 되셔서 항상 우리 성도님 곁에는 좋은 사람 머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이중적인 신앙의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이 헤롯에게는 요한에 대한 좋은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을 계속해서 감옥에 가둬둡니다. 그리고 취중했던, 오늘 말씀 보니까 취중했던 경솔한 약속을 어길 수가 없어서, 어기면 자기 체면이, 왕으로서 체면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체면 때문에 요한이 의롭고 거룩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체면 때문에 요한을 참수형 시키라고 내어줍니다. 결국은 자신의 체면이나 자존심보다 요한의 생명을 하찮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겉으로만 번민하고 겉으로만 믿음 있는 척하면 안 됩니다. 이 신앙과 믿음을 나의 체면이나 자존심보다 하찮게 여겨서도 안 돼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행해야 되고, 체면과 자존심보다 이 믿음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신앙적인 이중의 삶을 살지 마시고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